성령을 받았다. 이 말 참 많이 듣는데도 들을 때마다 나는 정말 성령을 받은 게 맞나? 이런 물음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곤 하죠.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막연했던 불안감을 좀 걷어내고 성경이 말하는 명확한 답은 뭔지 그걸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굳건한 확신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가장 흔한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수련회나 부흥회에 갔는데 누가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나는 왜 저런 경험이 한 번도 없지?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강렬한 체험이 성령 받았다는 인증 마크처럼 느껴지니까 조용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괜히 위축되기도 합니다. 근데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이 과연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변덕스러운 감정의 롤러코스터 위에 올려놨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벽이 있죠. 바로 은사 문제입니다. 특히 방언이나 예언, 치유 같은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은사들. 이런 게 있어야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그럼 난 성령을 못 받은 건가? 더 나아가서 나는 뭔가 2등급 신자인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바른 사람의 특별한 은사랑 나의 없음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신앙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끝없는 불안감만 남게 돼요. 이건 우리를 자꾸 작아지게 만들 뿐입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어떤 분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분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에 비하면 내 신앙 여정은 너무 평범하게 느껴지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거나 큰 사건 사고 없이 잔잔하게 믿음이 자라온 경우요. 그러면 문득 이런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내 믿음엔 뭔가 스토리가 없네. 임팩트가 없어. 혹시 내가 진짜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이 모든 불안한 질문들을 성경 말씀으로 하나씩 확실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모든 불안과 의심은요, 사실 딱 한 가지 오해에서 시작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 받음을 어떤 특별하고 강렬한 감각적인 체험이나 극적인 사건으로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 말하는 성령 받음의 핵심은요, 내가 뭘 느꼈냐, 뭘 경험했냐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영원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는 율법에 아주 능통했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남에 대해서요. 여기서 성령으로 난다는 이 표현이 바로 모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조건으로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으로의 탄생을 말씀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받는다는 건 사실상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윤리적인 개선이 아니에요.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이건 존재 자체가 바뀌는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비유하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었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세상을 향하고 나 자신을 향해 했던 내 인생의 방향키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꺾이는 내적인 혁명.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본질이고 성령 받음의 첫 번째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성경은 크게 세 가지의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죄인에서 사랑받는 자녀로요. 둘째, 위치가 바뀝니다.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줄 알았던 하나님이 이제 성령의 형태로 우리 안에 직접 들어와 사십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의 소속이 바뀝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나 죄에 매인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지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먼저 위치의 변화, 바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한자어 그대로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죠. 구약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성전 안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라는 특별한 장소에만 머물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두려움에 떨며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 구절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서 그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라고 외칠 필요가 없는 존재,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우리의 소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죠. 여기엔 어떤 예외나 중견지대가 없어요.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져요.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그 말은 곧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반드시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는데 아직 성령은 못 받은 상태라는 건 성경적으로는 성립할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성령을 모시는 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선택 과목이나 고급 과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자체인 겁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느낌의 문제죠.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도 저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확신이 안 서요. 이런 마음이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참 날씨처럼 변덕스럽잖아요. 이렇게 변덕스러운 느낌 위에 구원의 확신을 세우려는 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확신을 감정이 아니라 훨씬 더 단단하고 객관적인 진리 위에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 핵심 개념이 바로 인치심입니다. 이 구절을 한번 천천히 보시죠. 순서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첫째,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을 듣습니다. 둘째, 그 안에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셨다고 선포해요. 여기서 인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우리의 감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예요. 이건 법적이고 공식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인치심이란 말 그대로 도장을 꽝 하고 찍는 행위입니다. 옛날에 왕이나 권력자가 어떤 중요한 문서나 재산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걸 생각해보면 쉬워요. 거기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거든요. 첫째, 소유권입니다. 이건 내 것이다라는 공식적인 선포죠. 둘째, 확실성입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진짜고 절대 바꿀 수 없다는 보증이에요. 셋째, 보호입니다. 왕의 도장에 찍힌 건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뜻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는 건 너는 이제 영원히 내 소유다. 너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쪽에서 선언하고 보증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얼마나 뜨겁게 느끼느냐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원한 도장에 근거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구분해야 오해가 완전히 풀립니다. 바로 성령 받음과 성령 충만의 차이예요. 부흥회 같은 데서 성령 받아라 하고 외치는 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의미일 때가 많거든요. 이 둘은 명확히 다릅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걸 잘 보여주죠. 성령 받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할 때 단 한 번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집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한 번이면 끝나는 일이죠. 반면에 성령 충만은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매일 반복되어야 하는 순종의 과정입니다. 이미 설치된 전기를 매일 스위치를 켜서 불을 켜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이제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성령이 없는 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알겠습니다. 특별한 체험이나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면 그럼 내가 성령 받았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런 표시도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란한 사건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지속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건 바로 우리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분명한 조용한 성품의 성장입니다. 이 유명한 성령의 열매 목록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열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열매가 나무에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지 않잖아요. 씨앗이 심기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오랜 시간 햇빛과 물을 받으면서 서서히 맺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9가지 성품은 내가 이를 악물고 의지를 불태워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인격 수양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이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맺어가시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빚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삶에서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거짓말이나 남 험담하는 일이 이제는 하고 나면 마음이 콕콕 찔리고 불편해져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죄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정말 진리다, 내 이야기다. 이런 내적인 공명과 동의가 생겨요. 심지어 기도하기 싫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할 때조차도 마음 한구석에서 그래도 돌아가야 하는데 하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어요. 이런 내면의 변화와 갈등,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냥 잠자고 계신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하고 실체적인 증거입니다. 자, 이제 모든 논의를 단 하나의 핵심적인 질문으로 모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듭남, 내주, 인치심, 성령의 열매, 이 모든 것은 결국 이 마지막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성령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진짜 리트머스 시험지, 과연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는 단호하게 버려야 할 질문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나는 수련회에서 뜨거운 체험을 해봤나? 나는 방언을 하나? 나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특별한 간증이 있나? 이 질문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고 감정의 노예로 만들고 불안하게 할 뿐이에요.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확신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진짜 기준, 진짜 리트머스 시험지는 바로 이 놀라운 구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말씀은요, 내 이성과 내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건 이 단어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모든 부차적인 경험이나 감정, 은사가 있고 없고는 다 내려놓으시고요. 당신의 마음 중심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진심으로 믿는가? 만약 당신의 마음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한 예라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 자체가 성령께서 당신 안에 살아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당신의 몸을 성전 삼아 그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 위에 너는 내 것이라는 영원한 성령의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정의 기복이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진짜 확신입니다.